1장 27절에 보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축이 뭐였냐면 바로 1장 27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장 3절에 보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만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요, 겸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삶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 매일의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시비가 없고, 시비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입술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를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비를 그치고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2장 15절에 보면 흠없는 자녀로 나오고, 그렇죠?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약간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딱 끊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병들어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은 전체적인 흐름과 뭔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동의한다, 사람들이 다 끄덕인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 그리고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가르쳐온 진리를요, 구체적인 인물을 들여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런 포인트로 돼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라고 나왔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디모데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를 향한 마음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번역이 약간 약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한다, 일반적인 종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난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있고 아끼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자기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면 어쩔 때 보면 자기 일을 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성도들 안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라고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때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많은 사람과 달리, 그렇죠? 많은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종노릇하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하면 금메달 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죠. 특출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냥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 따는 사람처럼 특별하게 부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뭘까요? 이 세상은요, 자기 일을 구해요. 다 자기밖에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모든 성도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뭘까요? 자기를 구하는 이 시대에요, 옆에 있는 이웃들의 복지와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한다. 뭘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와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자기 일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바울의 품은 소원을 그대로 품으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6주 정도 그 당시 걸어가야 되는 그 험한 곳을 가고 있는 거죠. 왜요? 바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22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러나, 그렇죠? 앞에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세상에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복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인품이에요. 인품. 디모데의 인품이 그런 인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요 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인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사람이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뒤에 또 보면 두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라는 표현은 그 직업을 승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승계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가 그의 고향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성 밖으로 던져졌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도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종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종로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그의 연단, 그의 인품이 그렇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승계한 것을 봄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일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의 복지를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것은요 모두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어떻게 세상의 인정과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과 복지를 자기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웃들을 복지와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도의 부름인 거죠. 두 번째 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형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고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군사된 자고요. 또 너희의 사자,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왔거든요. 4장 18절을 봐보세요.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전달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25절 5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 헌금으로 도왔던 거죠. 근데 에바브로디도에게 특정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이 누가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뭘 근심해야 돼요? 자기가 병든 것을 근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병들면 사실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게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는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염려하죠.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염려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근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르고 건강한 염려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교우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가정, 내 가족만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일구어 가는데 남이 어떻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남이 어떻든 관심이 없고 나만 하나님만 바른 관계 있으면 돼.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내가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무엇이 보여주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잘 바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해요. 하늘이 두 쪽이 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진정성은요, 바로 그 체험의 진정성은 이웃들의 복지와 유익에 대해서 염려할 때 그 신앙이 진짜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진짜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들에겐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신앙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 타인들의 영적인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에 대해서 바르고 참된 걱정이 있어야지만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도에 대해서요,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 나를 섬기는 너희 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일하면 뭔가 큰 얘기 하는데 지금 에바브로도의 일은요, 바울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660년부터 1688년까지 30년 가까이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2만 명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1937년도에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서슬퍼런 칼날이 한국 교회에 들이닥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변절하고 믿음의 정절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 주보가 있는데요, 그 주보에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순교자는 한 50명 정도라 그래요. 별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그 당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변절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 한국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큰 부요와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달려가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욕망과 부요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게 교회의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어떤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사명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경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구원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으로 자기를 구하면서 그런 것이 교회의 체질이 되고 마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의 복락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도 섬기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을 담아내는 것, 영광과 복됨을 위해서 계승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한국 교회의 체질은 정말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를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합니다.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되죠.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피 흘린 가운데 속에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례가 나서 여수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수를 갔는데 그날 거기 가니까 도시의 거의 70% 80%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궁금한 거죠. 장례식 가서 조문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도시는 왜 이러냐고. 왜 상점들이 주일날 문을 다 닫았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손양학 목사님이 순교한 곳이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함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복지를 구하고 그럴 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깨트림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의 요체가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자신의 도구로 바꿔놓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게 뭐죠? 지금까지는 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기에 이르렀어요. 사람은요, 자기 목숨 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숨겨져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헌물을 줘서 가서 도와주게 해요. 아니, 자기 교회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영적 지도자를 파송하는 거죠.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장 중한 죄수가 있는 그런 하옥, 상옥, 중옥, 하옥이 있는데 가장 처참한 곳이 하옥이거든요. 맨 밑인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만해요. 그렇죠? 남의 편 수업 많아도 되고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지금 자기 편 두 사람을 다 보내요. 왜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쁨인 거죠.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줬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의 유익은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자는 걸 포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도 있어요.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과 비디오를 저한테 그냥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돈을 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죠.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60%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잘하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신앙생활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이웃의 복지와 복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본문을 한 가지 보겠는데요,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란대요. 왜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랑 자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대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밝힐 때 자기가 바로 자기 수고도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교회 하나 되면 그냥 하나 돼야 돼. 우리 마음도 하나 되고 말도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돼야 돼. 이런 좋고 좋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이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가 아프면 또 나도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고 빛들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그들이 그럴 때 내 다름질과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하면서 연결하고 있는 거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얼굴이 이쁘고 그러면 남편이 잘해주는 거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 세상은 남편의 입장에서 할 만큼 해서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을 평가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평가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뭘 주저하지 않고 하냐면 바로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거거든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은 양을 드려요. 양의 제물을 드려요. 양을 번제로 불을 태워드립니다. 그럼 새까맣게 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확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불이 확 타오르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통과 깃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치에서 나는 몸통이고 난 깃털에 불과하라는 그런 표현 따지면 사도 빌립보 교회가 이 제물이 그들이 몸통이 되겠고 사도 바울은 깃털이 되겠죠. 누가 깃털 되고 싶겠어요? 그렇죠? 몸통 되고 싶지.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깃털이 돼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쁘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전제가 돼도 좋아. 너희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도 좋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십자가 붙들고 주여 나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포기하면요 안 돼요. 그렇죠? 성결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성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 되고 내가 보조 재료가 돼도 나는 좋겠다. 이런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가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사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또한 고백이 또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바람은.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거든요. 자, 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가 되셨죠?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어요. 만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자, 디모데를 보내는 게 귀한 일이지만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거고요.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분이 허락하셔야지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누가 허락해야지 갈 수 있어요? 황제가 허락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국제 정세가 허락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용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호세아서를 제가 전했는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데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둠이 있는데 거기 새벽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겠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새벽빛이 비춰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이슬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는 복된 소낙비를 내려요. 더운 여름이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거든요. 근데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두 분이 심하게 아프세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빛을 비춰달라고. 곡식 타 들어가는데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뜨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면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주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 몸에 묻어나야죠. 입술과 머리에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 때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 땅은요, 우리가 거창하게 뭘 해야지만이 이 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정말 이 복음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치료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